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회복했습니다. 기도는 소명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갔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절망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 니느웨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그 니느웨 성과 그 도시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자신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도시와 그 지역과 지형을 연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도시를 둘러본다는 것은 그냥 관광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연구하고 분석했다는 뜻이죠. 그 도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성질과 지역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인구가 더 많은지, 또 어디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효과적인지, 또 이 도시를 전체에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요나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정말 모범되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 니느웨라는 도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지, 이 도시를 품고 또 연구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도시를 얼마나 복음의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또 저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오후에 모이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이해하고 전도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 기독교와 정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또 때로는 거부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또는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이 문화를 이해하고 이 도시와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상황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가장 처음에 전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곧 종말론, 하나님의 종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고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요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선포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대다수의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또 그 수도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건대 흔히 그렇듯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강한 나라, 큰 제국을 이루고 있고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멸망당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복한 작은 나라, 어떤 보잘것없는 식민지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들은 곧 멸망당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선포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가, 그들을 정말 이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할까, 들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까, 이런 상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요나가 이 니느웨 도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겐 순종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은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멸망시킨 나라.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선한 일,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행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또 공동체에 관련된 그런 교회와 신앙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때로는 심지어 체면 때문에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명예욕 때문에, 때로는 권력욕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이기적인, 다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과 판단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하고 내가 권사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어떤 강박과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이 선한 일을 동참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선한 일이라고 그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선함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영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고 기쁨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봉사나 사역들이 영적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 사역들과 이 봉사와 이 모든 선한 일들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나서에서는 적어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신앙,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러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금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회복해야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진 거예요. 니느웨의 그 왕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요나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나가 기대했던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이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또 폭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멸망이 철회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계획했던 재앙을 철회하셨다.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시느냐? 이러한 반문을 하고 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멸망시키는 분이시냐?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자신이 평가해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가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왜 죄인들인 이 악인들,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범죄자들도 많고 지금도 붙잡히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과 우리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저렇게 활개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느냐라고 따지시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논쟁과 이런 이야기들은 결론이 쉽지 않은, 한마디로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장적이고도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런 논쟁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있어왔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이런 질문들로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오늘 본문 요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들 욥기서나 시편 또 하박국서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러한 주제와 이런 신학적인 토론들과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사망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는 악인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그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옥은 스스로 선택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욕망과 이기적인 욕구와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따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걸어간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니느웨가 멸망당해도 정말 시원할 텐데 섭섭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인내하고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우상숭배의 결과가 멸망과 지옥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의 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곧 멸망당한다. 죄인들은 곧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과 경고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깊이 헌신할 만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은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돌아보는데 저도 부끄럽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은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긴 했지만 또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익과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그 요나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나 비슷할 때가 많고요. 또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하고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명예욕 욕심 때문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저는 요나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 사랑도 없는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 우리의 설교,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정말 온전히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과 복음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그 복음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물론 순종하고 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저는 전도할 지식이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지식도 없고요. 설득할 만한 그런 말재주도 없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하는 것도 어렵고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은사도 필요하고 달란트도 필요하고 어떤 재능도 필요하고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만 지식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만 결정적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나의 말재주와 능력으로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말재주도 없고 지식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고 그 성령께서 그 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누군가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고집스럽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안 좋은 선입견들을 가득한 저 이웃 주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쌀쌀맞게 대하고요 대부분 거절당하고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중 8구는 다 그렇죠. 그래서 당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저들에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복음이 일한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는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기쁨도 없었고 보람도 없었고 사랑과 열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일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이것이 은혜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저렇게 표독스럽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부패한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자격을 판단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무지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우리도 죄인들인데 도덕적으로 좀 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교만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심판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안 전할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완전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저 의무적인 책임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버립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